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초반까지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두렵고 낯선 장면이 이어지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요한은 하늘로 불려 올라가 땅에서 보이지 않던 진짜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7인이 하나씩 열리며 시작됩니다. 첫째 인이 떼어지자 흰 말이 달립니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는 욕망이 세상을 밀어붙입니다. 둘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이 달립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해칩니다. 셋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이 달립니다. 먹을 것이 흔들리고 생존이 거래가 됩니다. 넷째 인이 떼어지자 창백한 말이 달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이 퍼집니다. 요한이 보는 미래의 풍경은 인간의 욕심이 끝까지 달려가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게 정상인 것처럼 살겠지만 그 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숨어버리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빛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장면은 땅의 재난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옮겨갑니다.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땅의 악이 그대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가 갚아지지 않습니까? 그 외침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묻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쉬어라. 너희와 같은 길을 걸을 사람들이 더 채워지기까지 기다려라. 사람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대답입니다. 지금 당장 뒤집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조급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 분위기를 몰아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되면 위험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 참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인내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보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만든 혼란을 넘어섭니다. 최고의 과학도 최고의 권력도 막을 수 없는 흔들림입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이다. 그때 땅의 왕들도 권력자들도 부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숨습니다. 동굴과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겨달라. 누가 이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장면이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굴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공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람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자동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은 파괴와 전쟁 같은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재앙이 오지 못하게 막는 장면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은 고삐 풀린 것처럼 달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섭리로 정확한 순간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 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판을 그냥 확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먼저 인치십니다. 먼저 책임지십니다. 이 장면은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였을 겁니다. 우리가 잊힌 게 아니구나.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냐, 상징이냐, 혈통 이스라엘이냐, 영적 이스라엘이냐. 하지만 본문 흐름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숫자 맞추기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혜 집단 컷오프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확히 아시고 한 사람도 실수 없이 붙드신다는 약속입니다. 게다가 7장 9절로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즉, 구원은 한 민족의 혈통이나 종교적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기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박해를 피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협으로 살 길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제 7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순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이 고요는 공백이 아닙니다. 폭풍 전의 정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오르는 순간의 침묵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7 나팔을 받습니다. 7이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면 7 나팔은 환난이 본격적으로 울려 퍼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잔인하게 쓸어버리는 분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섭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향로의 제단의 불을 채워 땅에 던집니다.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도망이 아니라 증언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인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팔이 울릴 준비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으로 숨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에도 빛으로 부름받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